회의 전에 개회 예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42회기 정기노회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의를 진행할 때에도 인간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낼 수 있는 회의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좀 바꾸겠습니다. 324장 1절 2절 부르고 손명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주관하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김천노회를 사랑하시고 지난 한 해기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 주심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42회 정기회를 좋은 일기 가운데 베들로 교회당에서 개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해무철이에 앞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허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노회장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노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에게 은혜 충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과 모든 회무처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정기노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시인의 19절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19를 보고 나서 그렇겠구나. 사람이 떠나야 될 때,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가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노회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떠나려고 합니다. 10년 전에는 마땅히 떠나야 할 때인데 눈치가 없어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3월 27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고, 이 말씀을 깨닫고 제1교회 금요 심야기도에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제1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그때 내가 떠나지 못했을까? 떠날 때가 지났는데 왜 떠나지 못했을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말씀 때문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나는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주고 나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었구나, 그리고 과감히 떠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청년대학부를 담당할 때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자신 있게 설교를 했고,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큰 교회에서 청빙에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청빙은 없었습니다. 제 스스로 갈 길을 찾았지만 아무도 오라는 데는 없었습니다. 오라는데 그때 8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내 꿈이 컸었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마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에 적어도 제1교회만큼 안 되더라도 그 정도 반되는 교회에서는 청빙하러 올 것이 아닌가, 그런 부푼 꿈을 꾸고 떠나가야 될 때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8명 되는 교회 가서 선을 보고 그 교회에서도 결국은 퇴짜를 맞았습니다.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오해를 한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을 데리고 다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을 때 제자들은 떡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2번 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인 마시는 물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물이 아닌 다른 물을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는 마시는 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는 과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용어를 말하는 자의 의도를 따라서 이해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 식으로 이해하고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는 이 말씀을 내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거니, 내 이름 유명하게 해주겠거니, 그런 헛된 망상을 꾸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뜻이 그게 아님을 알고 제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고 약속했는데 제가 세계 역사를 쭉 훑어보았습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지금 러시아, 소련, 중국, 미국,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에 기록된 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강대국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우리나라의 남한의 5분의 1밖에 영역이 안 됩니다. 인구도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40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강대국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크다는 것이 다른 것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나라, 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는구나.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이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큰 나라는 영토가 넓거나
군인이 많거나 그런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 그 나라의 가치관이 다른 나라, 민족,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2장, 18장, 신명기 4장 6절, 큰 나라라는 것은 고이 가돌, 고이라는 말은 민족, 나라, 백성,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돌이라는 말은 크다는 말도 있지만 위대하다, 훌륭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단어 중에서 어떤 의미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대선 나가실 분 계십니까? 총선 나가실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겠죠.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큰 민족으로, 큰 나라로 해석해서 적용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대부분은 지금 맡은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하다가 은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라는 것은 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큰 사람을 말하는구나. 큰 사람. 여러분, 큰 사람이라는 크기가 큰 자를 큰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큰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큰 사람을 만들어 준다고 약속했지. 번역이 나라라고 되어 있고 강대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국이나 소련이나 러시아, 중국처럼 그런 나라를 상상하는데, 가돌이라는 말은 위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훌륭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은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나라,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큰 나라가 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게 하였나니.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민족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613가지 계명 꽉 짜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18장 19절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이 공의와 정의라는 말도 구약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번역이 워낙 이렇게 저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애매한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공의라는 것은 ጼ데크라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 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적어도 지도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된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면서 내가 극상품 포도를 얻기 위하여서 포도나무를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과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포악이 일어나고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바벨론을 넘긴 것은 종교적 의식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긴 게 아닙니다. 요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벨론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종교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지도자들은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미시파트라 말, ጼ데크라는 말은 주로 다스리다, 재판하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다스리고 재판하는 것은 백성들이 아니고 지도자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목사,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목사, 장로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는데, 교회 지도자든 여러분들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재판 용어가 아니라 일반 다스림에 있어서 미시파트가 뭔가, 정의가 뭔가,
재판할 때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다스릴 때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시파트라는 것은 내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어느 시대나 있지만 가난한 자, 부한 자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 차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되었다고 해서 집사들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주 안에서 하나니라. 여러분, 복음을 알면 차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갑질이 있습니다. 약자를 무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차별이 많은데, 갑질이 많은데 어디인가? 제가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군대인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먼저 제대한 선배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백령도에서 근무하고 나중에 김포에 갔었는데 어떻게 하면 군대 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한마디, 너는 군대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방부 돼지라고 생각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주면 준 대로 먹어라. 그게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군대 가보니까 제가 좀 늦게 갔습니다.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이 제대 말년입니다. 저와 같이 들어간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2살 적은 사람이에요. 군대는 나이도 없습니다. 조금 일찍 오면 완전히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그게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군대지만 계급 사이지만 나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밖에 나오면 내가 선배고 형인데 완전히 돼지 취급하듯이 굴리고 기합 주고, 이 군대 생활, 이 군대 문화 좀 바뀌어야 되겠다. 제대하고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그 문화가 똑같이 있더라고요. 직장 안에도. 여러분, 대한민국 직장 갑질 없는 데 있습니까? 그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 그 머릿속에 군대 귀신이 들인 사람들, 가는 곳마다 갑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교회 오니까 좀 갑질이 적더라고요. 제가 제일교회 왔을 때 조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10살 많았습니다. 한 번도 제게 반말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군대처럼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러나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군대식으로 촛대빛과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분이 복음을 알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저렇게 할까? 저는 다른컨대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른다고 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나니 주인이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 아래서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대합니다. 나이가 많은 자나 젊은 자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평신도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차별이 없는 미시파트를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데크입니다. 제데크는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조직에서는 강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고 부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세상 임금들은 너희 위해서 군림하고 너희들 함부로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삽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제데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갔을 때 이 제데크를 행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좀 부족하더라도 미시파트와 제데크가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 그 직장, 그것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약속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기도 역시 가돌,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우리는 이 말씀 또한 예수 믿으면 나 출세시켜 주는구나, 큰 교회 보내서 유명해 주겠구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준다는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라, 사레에서 사라라라. 아브라함은 한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사랑받는 아내입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아들이나 남의 아들이나 차별하면 안 됩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내 아들만 아들 여기는 게 아니고
남의 아들도 내 아들로 여길 때 열국의 아버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편협합니까? 교회 안에서 조금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원수 취급하는 그런 곳에 무슨 아브라함이 있겠습니까? 열국의 아버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자기를 잠시 후면 자기를 가룟 유다에게도 성찬을 잔을 줍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발을 씻어줍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 내 원수라도 그들을 내 자녀처럼 대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큰 사람이고 이것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10년 전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성경을 너무 오해하고 있었구나. 헛된 야망만 품고 있었구나. 여기에 있는 여러분 교회 규모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미시파트와 ጼ데크를 구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교인들을 편가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성도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도 있고 그래도 원수까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노회가 그야말로 편협한 속 좁은 노회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목회,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부르신 것은 세상에는 갑질이 만연하고 차별 문화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갑질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 그 말씀 내게 능력이 줘서 이 세상 나를 유혹에게 원수의 비방하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정하신 예식으로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떡은 예수님이 몸이 부서짐으로 우리의 상처와 허물을 치유하신 흔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주님은 강하게 하시고 고독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주님의 희생을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단지 죄사함의 상징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넘어질 때는 일으켜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은혜가 또한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차는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의 상징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종들입니다.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회장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함께 사랑합니다. 한번 우리 격려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정말로 이 사랑을 우리가 몸에 담고 김천노예에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하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배병위원, 배장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누시면서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드린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식구의 잔을 가지시고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곧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세운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떡과 잔을 마실 때에 우리의 영육간에 힘을 얻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차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운 애정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불러주시고 함께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형제임을, 하나님의 자녀이자 한 가족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더욱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먹고 마신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명자로 살아갈 때 복음에 합당한 자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4장 찬양하면서 떡가잔을 받겠습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좋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찬송가 144장 3절 4절만 하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 마음판에 되새기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도를 친히 보여주시고 실천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며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김의 겸손한 모습으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이 땅에서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맡은 사명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작정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노회원들과 그리고 노회 산하 모든 교회들과 특별히 장소를 제공하는 이 베들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죠? 10분 정도. 9시 53분이니까 10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에서 정리 좀 해주십시오. 10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